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여러분, 허리를 숙여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발가락. 아이고, 이거 뭐 논센스 퀴즈는 아니었는데. 예, 아유, 그렇죠. 예, 허리를 숙여야 발가락도 보이고 하는데 허리를 숙여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고사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 요 근래 힘들었어요. 예, 제가 요즘 요 근래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문임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유혹만 안 했더라고 한다면 안 갔을 텐데 우리 문임순 권사님이 좋은 데 있슈, 좋은 데 있는데 알려줄까요? 그래가지고 아니 좋은 데 있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세요, 좋은 데 있으면. 예. 근데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령의 역사의 장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기쁨을 누리며 한 주에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문임순 권사님이요, 좋은 데 알려준다고 해서 귀가 쏠깃했잖아요. 그리고 어딘데요? 그랬더니 내일 와보래. 그래갖고 내일 갔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아주 막 어디 막 빠져나가고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어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절로 가버려. 거기 많이 있을 거래. 갔지요. 갔더니 보여야 말이지. 뭐가 안 보여요? 고사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데라고 해갖고 갔더니 안 보여요. 그래갖고 속으로 막 욕했다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은 좋은 데서 고사리 꺾고 나는 본인이 다 꺾은 자리에서 뭐 꺾으라고 알려주나? 안 보여요. 예. 그러면서 막 노래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고사리를 이 땡볕에 왜 따라왔을까? 막 하면서 막 그 산을 막 헤맨 거예요. 그 산을 헤매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갈 때 다르고 옆으로 볼 때가 다르고 참 그래서 인생은 다각도로 봐야 됩니다. 예. 올라갈 때 안 보였는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옆을 보니까 또 보여요. 분명히 아까 지나간 자리인데 그때는 안 보이던 게 올라갈 때 안 보이던 게 내려갈 때 보이고 옆으로 보니까 막 보이는 겁니다. 그렇구나. 특히 이제 이 고사리 꺾을 때가 지났어요. 예, 꺾지 마셔. 이제 좋은 장소 알려드리려고 하고 싶어도 이제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여튼 이 고사리 꺾는 건 키 큰 사람은 불리해.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되는 게 그보다 조금 아담하신 분들보다는 더 많이 내려가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더워는 죽겠죠. 따지는 못하죠. 그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띵띵하게 아픈가 했더니 자꾸 고개를 숙이고 다니니 이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있나요? 아무튼 제가 이게 고사리는 허리를 숙여야 보이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고사리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알면 좋으니까요. 고사리의 어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곱사리에서 이 고사리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이 곱사리, 구분 이 뭉치라는 거죠. 구분 그 둥근 뭉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사리가 또 굉장히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9번 꺾어도 난다고 해서 예로부터는 우리네 조상들이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사상에는 아무 음식이나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사리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네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이 고사리가 독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온대 지역이라고 하면 거의 전 세계 다 나요. 예, 고사리가 안 나는 데가 없어요. 미국도 날걸요. 근데 이 고사리가요, 다 전 세계적으로 나지만은 먹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한중일이 다 먹었대요. 우리나라도 먹고 중국도 먹고 일본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중국은 고사리를 재배를 하긴 해요. 그 재배 갖고 다 누구한테 보낼까요? 한국으로 보내요. 예. 지들은 안 먹고 한국으로 보낸답니다. 이게 뭐 독성도 있고, 요즘에야 얼마나 좋은 반찬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먹어야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고사리를 굉장히 일반적인 식탁에서는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여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고사리를 꺾으면서 보니까 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던 이 고사리는요, 허리를 숙이니까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높고 존귀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낮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내려보시는 그 낮고 누추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대단한 일을 해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맡겨주신 작은 일도 감사히 여기는 자가 큰 일도 잘하는 법이에요.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천국에 관하여서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비로소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에 갖다 팔아온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미 공석이잖아요. 그 빈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가운데 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자, 근데 그 기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무렵부터 시작해서 주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비바람과 폭풍우가 왔어도 주님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어요. 즉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최종 후보 두 사람이 올랐을 때에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4절서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25절과 26절이 좀 다르게 나왔네요. 제비 뽑아 26절의 말씀은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게 2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허리를 숙여야 비로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아니에요. 화면에 보시면 25절입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추구하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봉사라고 하는 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존귀한 사람은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낮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작은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하는 자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감당하는 자의 태도가 아무리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 낮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그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게 되면 편의상 대사사, 큰 대자를 쓰고 작은 사사, 소사사라고 구분을 지어요. 그런데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 위대한 사사가 아닙니다.
또 성경 속에 적은 분량이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사사라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큰 사사든 작은 사사든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어떤 믿음의 태도로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 명의 소사사, 아까 말씀드렸죠, 편의상 구분 짓는 거예요. 분량이 많이 차지하면 뭐 보통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이 분량이 성경 속에 몇 절 안 나와요. 그러면 소사사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세 명의 사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도 우리 물론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읽어보면은요 좀 이상한 느낌이 오죠. 우리 감이란 게 있어요. 이전의 사사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 명의 사사 보면은 어떤 전쟁도 없어요. 뭐 극적인 전쟁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했다라고 결론은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사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몇 년 동안 다스렸고 자녀가 많았고 그러다 꼬르륵 잭 죽었다. 그렇게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세 명의 사사를 그냥 한 세트로 그냥 묶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신학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업적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사의 시대를 아주 그냥 담백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요 한 시대 그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은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무엇으로 반응을 했느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작용이 없으면 반작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툭 하고 건드리면은 뭔가 나한테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건드려도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툭 한번 쳐보세요. 막 세게 치지 마시고 툭. 아예 하면 그 좀 너무 세게 친 건데. 막 주먹을 때리지 마시고. 우리 툭 하고 쳤을 때 그 저기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무반응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툭 하고 치면은 사랑합니다 하고 하면 반응이 없어요. 시작. 툭 하고 치고 사랑합니다. 나 좀 보라고 이렇게 툭 하고 치면은 날 사랑하는데, 나 저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날 안 봐. 나 좀 봐 하고 툭 하고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애할 때만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도 좀 그렇게 하자고요. 제가 복음은, 믿음은, 신앙은 일상에서 묻어나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아니 막 강제로 애들 끌어놓고 멱살 잡아놓고 야 말씀 들어라 그러면은 그 들리겠어요. 일상 속에서 막 드러나야 돼요. 툭하고 치면은 막 찬송이 나오고 툭하고 치면은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지고 그렇게 되는 우리 삼손 가족들 다 되길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툭하고 치면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운니엘, 드보라, 바락 뭐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등장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반해서 기드온 이후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요 변질됩니다. 오염돼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고요. 툭하고 치면은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툭하고 쳐도 귀찮아 죽겠는데 왜 자꾸 불러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명보다는 권력을 붙들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세워진 종이어야 됐지만 점점 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요. 점점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을 중심으로 했죠. 기드온이 대표적 사례예요. 왕처럼 살았죠. 많은 아내를 두었고요. 재산을 축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놓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돼요. 자, 사사의 타락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데 이 사사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 이거 진짜 좋네. 이거 사사만 됐다면 사람들이 와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존경하고 부귀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사는 이거 정말 최고의 직업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무너진 사사의 체계는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요, 그 가운데 등장했던 언급된 인물일 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분위기를 아주 우리한테 물씬 풍겨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입산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좀 다소 눈여겨볼 표현들이 나오게 됐는데, 밖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뭐 지금 자식 많은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뭐 돼지도 아니고, 돼지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건 뭐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해요? 아들 30명, 딸 30명이 어떻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전에 기드온 때부터 봤죠. 많은 아내를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왕과 같은 권력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면은요, 이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성경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밖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물론 우리 예전부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전통적인 그런 결혼의 개념에서 이 여성들은 시집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 집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밖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죠. 아까 좀 말씀드렸죠. 촉이라는 게 있어요. 또 아들들의 경우에는 아들들이 결혼을 할 때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어디서 데리고 왔다고요? 밖에서. 딸들은 밖으로 보내고 며느리 될 사람들은 밖에서 데리고 오고. 자, 여러분, 이 밖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 뭐 물론 오늘날에는 국제 결혼이 나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뭐 국제 결혼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지금 종교적 뿌리,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서야 될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모범이 되어야 될 사사가 딸들은 이방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은 그 며느리 될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에게서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혼용 정책이죠. 혼인으로 인하여서 이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문의 확장을 꾀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보면은 국제 정세가 밝은 것이 어두운 것보다 훨씬 낫죠. 어떤 측면에서 이 사사 입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 관계를 넓히려고 그렇게 했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교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결혼 관계로 혈연 관계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전쟁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요 신앙의 약화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사사계는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평화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좋긴 좋은데 아니 전쟁 안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니 전쟁하면 물론 하나님이 이기하시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피곤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전쟁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 국제관계를 좀 잘 맺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네 자식 희생한다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성경적으로 보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죠. 단순히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 밖에서 평화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행복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는 뭐 더 허무합니다. 10년 동안 다스린 게 전부고 뭐 어떤 업적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 평가도 없고 그냥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게 다예요. 뭐 이걸 저걸 뭐 더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사로. 물론 이 사람도 뭐 파고 보면은 이 앞에 있었던 입산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압돈이죠. 이 압돈의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우리 13절의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타고 다닐 게 나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나귀만 탈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말도 있었어요. 말이 달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잘 달립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지역에서는 이 나귀나 말보다는 낙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나귀는요 물론 말보다는 느려요. 그리고 작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똑같은 차래도 비싼 차가 있고 그보다 또 훨씬 저렴한 보편적인 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건에서는요 뭐 외국이나 뭐 큰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야 길이 뻥뻥 뚫려 있어 가지고 그 차가 막 200km, 300km를 달릴 수 있다? 그 성능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서 어느 도로에서 200km를 달리고 300km를 달립니까? 그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해요. 뭐 때문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타고 다니면 그렇죠. 겁나 폰나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죠. 아니 뭐 200km 달릴 도로도 없지만은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야, 난 이렇게 부자다. 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거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나귀가 똑같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나귀는요 빨리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은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권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우리가 나귀 타긴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죠. 사사기 10장의 말씀 보면은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었을 때 재밌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30명이었는데 그 아들들한테 이 아버지 야일이 다 뭐 하나 사줬다고요? 아니죠. 외제차 한 대씩을 사줬다니까요. 야, 니네 나귀 타볼려? 아버지 나귀 좋죠? 야, 한 마리씩 타라. 외제차 한 대씩을 막 다 사준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이 나귀 30마리만 준 게 아니라 성읍도 주었다라고 한 거예요. 큰 성을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역할이 민족의 지도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기보다는 존경을 받는데 급급하고 권력을 누리는데 충만했던 모습이 이 사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압돈은요 진짜 압권입니다. 야일 같은 경우에는 아들 30명한테 나귀 30마리 줬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압돈을 보면은요 아들 손자 앞에서 몇 마리가 나와요? 70마리. 더한 놈이에요, 더한 놈.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보다는 권력과 세습을 꿈꾸는 지배자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이 이 압돈에게서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야일, 압돈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 사람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들을 절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길다고 위대한 사사가 아니고 짧다고 별 볼 일 없는 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일에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일로 부르셨다. 너무 그거는 존귀한 일이고요. 작은 일로 부르셨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 부르신 자리에 어떤 믿음의 반응과 태도로 섰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원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게 기록돼서도 그의 삶은 영광스럽지 않았고요. 비록 반대로 짧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삼갈 같은 대표적인 사사들도 있음을 우리가 봤죠.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사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많은 직업처럼 보입니다. 권세를 누리기 위한 직업처럼 묘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그 사명보다는 자기 가문의 안정과 부를 지키는 일에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책 좀 한번 봤는데요. 이분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안톤 체호프. 이분이요 소설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그 책을 아주 짧게 써요. 단편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구스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구스벨이래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농협이나 어느 마트에 가도 이거를 본 적이 없어요. 수박처럼 보인다고 수박이 아닙니다. 예. 요만해. 그 방울 토마토처럼 생긴 건데 지금 보시는 이 구스베리는 초록색이지만은 주황색, 빨간색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톤 체우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구스베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는요 니콜라이라고 하는 한 하급 관리 이제 공무원이죠. 하급 공무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이 하급 공무원이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뭐냐면은 내 땅을 갖고 그 땅에서 밭을 일구고 또 거기에 정원을 가꾸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 구스베리 나무를 심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이의 꿈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땅 사야 되는데 나 부자가 돼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이 마치 그냥 강막처럼 막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매몰된 거죠. 그러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 아주 극단적으로 인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참고 누추하게 생활하고 인간적 즐거움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막 돈을 막 끌어모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해요. 돈 많은 과부랑 결혼을 합니다. 돈 많은 과부랑 결혼했으니 이 부부 관계가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그냥 아내를요 너무 홀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내가 불행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니콜라이가 괴롭혀갖고 죽인 거예요. 이 여자의 돈만 보고 결혼을 했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는 내 책임이 있던 거죠. 그런데도요 눈 깜짝 안 해요.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내 땅을 소유하고 내 땅에서 저 구스베리도 키우면서 나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싶다. 그거를 보니까요. 뭐 누가 죽든 말든 뭐 그건 상관도 안 해요. 이제 결국 이 니콜라이가 그동안 모았던 이 돈을 가지고 시골에다가 땅을 삽니다. 손을 잃었어요. 근데 그 땅이 뭐 그렇게 산 땅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지도 않고요. 강물은 흐르는데 더럽고요. 이 품격도 없는 이곳에 니콜라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주다! 이제부터 나는 부자다! 그렇게 여기면서 대단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다 이제 그가 예전부터 원했던 구스베리 나무를 심습니다. 형을 초청을 해요. 형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생 니콜라이가 초청을 해서 그 집,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알던 동생 니콜라이가 아니에요. 살은 디룩디룩 찌고요. 거만해졌고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진짜 막 종처럼, 동물처럼 부리는 아주 속물 인간이 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소원 다 이뤘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가 됐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 하인이 가지고 온 음식 가운데 저 구스베리 열매가 놓여집니다. 이 형 이반이 니콜라이가 이 구스베리를 되게 맛있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전 이거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근데 책을 보니까 이 구스베리라고 하는 열매가 딱딱하고 시고 떨대요.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없는 구스베리를 먹으면서 야, 이 얼마나 맛있는가? 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걸 반복하면서 자기만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형이 충격을 받아요. 저게 어떻게 맛있을 수 있어?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만의 행복 안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꼬집는 소설이 바로 이 구스베리라고 하는 소설이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어요. 이 구스베리라는 이 책 속에도 나오지만은 니콜라이도 처음부터 악당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입산, 엘론, 압돈, 뭐 설명은 안 했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다 악당이었겠습니까? 사사가 될 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만족에 몰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이 소설가, 러시아 소설가 안톤 체호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가를 봐라. 편안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젠 죽을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은 고난이 날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후반부에도 보면은 같은 질문을 던지죠. 이스라엘은 존재하긴 하지만, 사사도 있지만, 조직도 있고 체계도 있고 지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방금도 제가 이 구스베리라고 하는 그 소설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스베리가 단 과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뭐 먹어봤어야 알죠. 근데 이 구스베리가 의미하는 것은 소박한 행복을 상징하는 거래요. 소박한 행복. 니콜라이라고 하는 이 말단 하급 공무원이 정말 순박하고 정말 순진할 때는 단 과일은 바라지도 않은 거예요. 저 정도만 해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저 구스베리 하나면은 나는 참 좋겠다. 근데 소설 마지막 보면은 그 시어 터진 과일을 먹으면서도 이건 행복이야. 이건 너무 행복해. 이건 너무 맛있어. 맛있지 않은데도 그건 맛있다고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구스베리 맛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은혜를 구했던 니콜라이의 잘못된 믿음이구나. 하나님 밖에서 세상 권력이 진짜 달콤하다. 하나님 밖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진짜 좋다. 그거를 막 자꾸 믿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그릇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타락을 말하려고 이 세 명의 사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러한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처절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계속 반복해서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져 나가는 인간을 반복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요, 완전한 혼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나지만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 밖에서 은혜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밖에서 은혜를 찾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바라봤단 말이에요. 기드온처럼, 입산처럼, 야일처럼.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다가 점점 하나님 밖에 세상이 주는 성공이 더 달콤해요. 그러니까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기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안정과 평화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 하나님의 종할 필요가 없네. 내가 왕이 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안톤 체호프의 구스베리 소설의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문 뒤에는 누군가 망치를 들고 서서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예,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망치를 들고서라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내 그때 몰랐는데 아이고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맞기 전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뒤에 항상 하나님이 망치 들고 서 계시다는 거를. 우리가 죄 지으면 그냥 뒤통수 후려 까는 수가 있어요. 저 이거 들어보니까 사사기의 타락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 안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온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권력이 아니라 순종을 붙들어야 됩니다.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왕좌, 거기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질어질한 세상 가운데, 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안정,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밖으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농번기철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귀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 능히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